오늘은 교회 재상의 길을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몸 가운데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다 필요해서 있지 없어도 될 만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맹장은 없어도 된다 그러지만 실은 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켜야 할 곳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머리죠. 머리가 제 기능을 해야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몸이 성해도 머리가 잘못되면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일반 모임 또 조직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여기서 생명체라는 말은 일반적인 생명체가 아닌 특별한 생명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명 없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죠. 성도가 교회지 다른 어떤 것이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육신적인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영혼에 심겨진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얻는 특별하고 독특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씨 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힌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이런 육신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주어질 때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듯 살아납니다.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교통을 이룹니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서로 알면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위치, 나의 신분,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막 일어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 경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그래서 교회는 매우 특별합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공동체를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하고 예배는 다른 거예요. 제사는 그 조상에게 한다고 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멀리에서도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까지 못 오죠. 우리 박재우 집사님 일부 때도 기도하시고 그랬지만 부산에서 여기 온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짓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런 점들이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자매들을 훈련할 때가 있는데 자매 하나가 어떤 자매 목을 조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배순진리회라고 아나요? 거기에 6개월간 몸을 좀 들어갔었대요. 그때 그 악한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에요. 아무데나 절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혼이 정화가 되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살아서 어느 때는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보이진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과 하나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또 진정한 하나됨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랑은 휴머니즘적 사랑이죠. 언뜻 들으면 굉장히 가슴 설레게 하고 또 감동적이고 또 사람 어떤 도리와 이치에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러나 이 사랑에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동성애만 보더라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랑과 사람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충격받았던 건 길거리에 남자 둘이 꼭 붙어서 다니는데요, 서로 손을 엉덩이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서 엉덩이는 맨살이 아니라 호주머니를 가리킵니다. 그 왜 저렇게 가니나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게이들이고 뭐 동성애자들이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막 대립 중에 있습니다. 동성애에 관련해서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편협하고 꽉 막힌 자들이야. 내 성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와 사랑한다는데 왜 참견이야?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해? 아우 기분 나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혐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됩니까?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죠? 동성애자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다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죠. 이때 사랑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랑의 질서 또 창조의 질서가 없다면 뭐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불륜을 하든 말든 우리가 간섭하거나 관여할 건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자유고 취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식의 사랑을 행했다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세례 요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몰리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그런 불륜을 고발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길이고 이웃과 가정, 사회, 결국 본인의 영혼까지 해치는 그릇된 방식의 사랑이라면 그 영혼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자기 하고픈 대로 내버려 둔다거나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사랑은 휴머니즘적인 사랑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걸려 있는 사람, 또 동성애 부부, 그 아래에서 태어나서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고 굉장히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화의 장을 열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또 설득해서 창조의 질서대로, 올바른 사랑의 질서대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참된 지식을 동반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동반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구름이 아니듯 여러분, 사랑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영혼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사랑을 여러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등록하고 누가 봐도 엄청난 액수의 물질을 헌금으로 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이 성도는 귀한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귀한 성도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성도인 건 맞죠. 근데 여러분, 그의 영혼을 우리가 들여다보나요? 그의 영혼이 예배와 헌금 생활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면, 또 그것으로 자기 의로움과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그 누구보다 위에 있어 이웃을 판단하고 깔보는 등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그냥 겉만 볼 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작년에 강남 역삼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조금 편집한 겁니다. 실제 사건은 굉장히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번드르하고 누가 봐도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헌금을 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온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일으켜서 뉴스에도 나온, 신문에도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패러디를 한 겁니다. 교회, 특히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얼마나 헌금을 내느냐,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혀 있느냐,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느냐,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접근할 때 아무도 사기꾼인 그 사람을 참된 사랑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아예 안 한 거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혹해서 따라가다가 아주 교회까지도 분란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은 비단 그 교회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속기가 쉽잖아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떻죠? 접근하는 어른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하고 따라가곤 합니다. 사탕 줄게 하면 따라갑니다. 뭐 해줄게 하면 너무 순수하니까 따라갑니다. 영적 어린 아이들은 영적으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잘 속고 잘 넘어갑니다. 사리 분별 있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참 사랑에는 진리의 빛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빛은 무엇보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 영혼의 안녕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화신이라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은 복음서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에게 한없이 연약한 자로 다가섭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인내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전사와 같이 접근합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그들과 다툽니다. 그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왜 이런 자들과 예수님은 부딪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받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따뜻한 사랑으로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받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주 가격할 정도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욕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막 논쟁하고 엄청 거칠어요. 거기서 어떤 따스함과 어떤 온유와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유다의 사자와 같이 들어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네들을 세리와 창기들처럼 그냥 품어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죄를 심각하게 지으면 첫 번째 특징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죄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하늘의 진리를 따르는 데서 오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한 분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권력이 있었던 자들이고요. 또 겉으로 볼 땐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냥 저들하고 이거 고쳐서 들어간다면 분명히 부딪히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위태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도 사랑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곁에 강하게 이들을 싸고 있는 그 틀을 깨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깨야, 자기 의로움을 깨야, 자기 열심을 깨야, 자기 공로의식을 깨야 그때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고 영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 겉모습이 너무 강하게 틀이 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해머를 강했죠. 해머를 강하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진정 사랑한 겁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너무나 많은 죄인이라는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벌거숭이들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은 그냥 품어준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 품어준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언제든지 하늘 영광에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외면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외적인 오히려 외식과 형식에 대해서는 싸우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굉장히 기이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락되고 있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나,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참된 사랑, 본질적인 사랑으로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되 참된 것을 추구하고 또 참된 것을 추구하되 사랑하라 합니다. 자칫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참된 것을 놓치고 또 참된 것을 추구하느라 사랑을 놓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놓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후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서 교회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에베소서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거든요. 참된 것을 잘 지켰다, 이걸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 책망을 받죠.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걸 책망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과 진리가 공존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더욱더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쪽에서는 뜨거운 따뜻한 그런 사랑, 또 한쪽에서는 참된 진리의 빛을 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가 중심에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이것도 원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러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샘의 근원이 막히면 무엇을 한들 맑은 샘물을 얻을 수 없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비껴나면 무엇을 해도 참된 교회는 요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있죠. 몸이 서로 나뉘어지고 또 따로 움직이면 그 몸은 성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어디 한 군데가 잘못되면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어디 여기 뭐 발톱만 뭐 아파도, 손톱만 아파도 그냥 아파요. 어디 하나 잘못 아프잖아요. 그냥 자지러듯이 아파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한 군데가 잘못돼도 온몸이 건강하면요, 자가 치유가 막 일어나요. 얼마나 몸이 신비한지 좀 자고 일어나면 막 회복이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최고의 약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보약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잠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잠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 자야 되나? 왜 자고 자는데 또 자야 되나? 너무 아까운데 완전히 재충전시키잖아요. 리프레시를 시켜주잖아요. 잠은 신비한 겁니다. 잠만 잘 자도요, 웬만한 건강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그래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열이 나지 않는다 그러네요. 네,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독감인지를 몰라서 대처를 잘 못하다가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요. 지금 장례 저희 처형내도 이렇게 소천한 분이 있어서 갔는데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찾기가 어려워서 아주 멀리 가야지 겨우 자리를 얻고 4일장 하는 데도 많고 그래요. 요즘 많이 이제 소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감기 때문에 그렇대요. 독감 때문에. 이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 바이러스가, 이게 독감 바이러스가 오면 이게 백혈구나 면역체가 막 반응을 해서 막 싸우고 전사하면서 열이 확 오른다 그래요. 열이 확 오르면 내가 감기 걸렸구나. 내가 이게 독감, A 독감이냐 B형 독감이냐 이거를 뭐 이렇게 진단받고 막 이래서 타미플루도 먹고 그러는데 이게 열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갔다가 폐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열이 확 난다는 거 몸에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빡빡빡 막 켜지는 거, 빨리빨리 가라고 지금
지금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런 신호등도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이 땅에 있는 교회인 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없어도 내가 문제투성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투성이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나도 문제투성인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병원군을, 영적인 병원군을 막 보내거든요. 또 세상으로부터 막 병균들이 막,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막 흘러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면역력이 있어서 그것을 막 이겨내고 면역을 하고 대처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그나마 유지하면서 막 나갑니다. 어느 때는 뭐 충만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막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이 생명이 바깥으로 강하게 뻗쳐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보통 부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뼈 하나가 부러져도 10대일 때 부러지는 건 달라요. 우리 둘째가 지금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요즘에 클라이밍 있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거 타다가 막 떨어지고 막 자빠지고 막 쾅 부대고 그러는데 왜 끄떡을 안 해요. 뭐 좀 아프다가도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10대일 때는 막 부러져도 이게 금방 아물고요. 이게 단단해져요, 오히려. 그런데 건강을 이루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이게 무너져요, 그냥. 이게 몸이 그렇게 건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병균,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 몸은 계속 뭔가 문제는 있지만 몸이 건강하면 이걸 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뭔가는 들어오지만 그 교회 자체가 건강하면 그거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잘 붙어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가 많고 적음도, 또 건물이 있고 없음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20대부터 사역을 해왔는데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주로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통계를 내는 거였어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 1부는 얼마가 오고 2부는 얼마가 오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통계를 내서 그걸 보고하는 게 제 주 업무였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제가 되게 회의감에 젖은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냥 강민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김미자 권사님, 박옥달 권사님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렇게 자꾸 보게 되니까 인격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둘 이것도 중요하겠죠. 몇 명이 왔는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차정자 권사님,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기도 제목, 그의 가정에서의 삶, 뭐 여러 가지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 하나하나 이야기들, 스토리가 더 중요하지 1, 2, 3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와서는 잘 안 셀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왜 안 세냐고 그러는데 자꾸 그거면 거기에 매이게 돼요. 저는 어떤 면에서 헌금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헌금 내역 다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자꾸 딱 보면 저분은 얼마 이렇게 볼까봐 일부러 안 봅니다. 그걸 내든 안 내든 그 사람 자체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어떤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 아까 말한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중요한 걸 정말 놓치기 쉬운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물질에 갇혀서도 안 되고요, 통계에 갇혀서도 안 되고 건물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요, 진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요,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서로 아나요? 이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서로를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발이 진짜 발다오려면 발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머리와 발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발은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메시 알죠? 메시의 발과 저의 발은 다릅니다. 저는 개발이고요, 메시는 거의 신급이죠. 그죠? 고트잖아요, 고트. 근데 그의 머리와 이 몸이, 이 발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는 환상적인 드리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이 머리와 연결되고 손이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손목과 이런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발은 정말로 발답게 막 활동하고요. 야, 어떻게 똑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하지? 똑같은 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그 기능이 굉장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을 전문가들은 부서 제일주의, 부서 우선주의라고들 합니다. 그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성교에 꽂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예배에 꽂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예배 때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거 막 거기가 충족이 안 되면 막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자 훈련을 1순위로 여기는 분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자 훈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인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제자 훈련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막 유독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예요. 기도파.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어떤 분은 다음 세대에 막 꽂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구제. 교회가 구제하지 않는 게 교회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재능과 은사와 마음의 소원을 따라 섬기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 몸이니까요.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냥 발만 보는 거예요. 손만 보는 거예요. 눈만 보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서로 연결돼서 서로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에 눈이 떠져야 교회의 신비의 눈이 떠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는 막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음 세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세대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좋은 교육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아주 좋은 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육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요즘엔 별 따기라고 그래요. 좋은 교육자를 얻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시겠죠. 근데 어떤 교회에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실까? 컨디션이 좋아야 되겠죠. 그 좋은 교육자를 감내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런 교육자가 오겠죠. 또 좋은 선생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교사로서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려고 한다면 또 전도해야 되고요. 전도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올 때 아이들은 부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학부모인 어른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예배가 좋아야 되겠죠.
또 예배만 좋으면 안 되죠. 양육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소그룹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김의 장이 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지. 그냥 다음 세대에 나는 유초등부만 잘하면 돼 한다고 유초등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돼야 유초등부가 잘 되고 유아 유치부가 잘 되고 영아부가 잘 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 연결돼야 거기서 같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지요. 그냥 하나 두 개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한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작년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는 서구라파처럼 그냥 연세 드신 분들만 있다가 이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없고요.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기억나시죠? 안팎으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워낙 연약하고 힘든 공동체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이뤘습니다. 한 손에는 자기의 일을 하고 한 손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뭐 상황이 엄청 좋아서 남아서 그 교회를 세운 게 그 공동체를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지켜야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서리집사든 성도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은 채 뭐 이것저것 비본질적인 것을 막 주장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해야 될 걸 못합니다.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그 집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여기에 남아서 있었는데 장례식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하루 다 날아가더라고요. 설날 때 갔다 오니까 돌아오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7, 8시간 걸리는데요. 근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기간에 중증 외상센터란가 뭐 그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이국종 교수라고 알죠? 그 교수가 이제 중증 외상센터를 막 하고 그랬던 교수를 모티브로 삼아서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지금 그 북한산인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위독한 상태인데 돈이 많이 든다고 헬기를 띄우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그 헬기를 띄우려면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식물인간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헬기를 떼주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정상인이 되는데 그 돈이 아깝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으로 골든타임을 잃어버릴 때 그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또 식물인간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실제 사건은 더 심각합니다. 현장은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평안한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질서를 밟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교회가 심폐소생을 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올 때는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그냥 전 교인이 달라붙어서 같이 막 해나가야 교회가 살아나지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좀 나아 있을 때 좀 평안할 때 좀 괜찮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은 뭐 서리집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그냥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마음이 돼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 그냥 뭐 나는 성가대만 할래, 나는 뭐 부서 사역만 할래 이런 게 아니라 다 해야 돼요. 다 도와줘요. 성가대도 우리가 막 응원해 주고요. 또 다음 세대에서 일찍부터 온 교사들 막 응원해 줘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구석구석 애쓰는 분들 응원해 주면서 같이 하나 되고 섬기고 그렇게 헌신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서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렇게 서기가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왜 재직회를 하고 재직회를 2번 하고 오늘 공동회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교회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교회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대처를 해야 이 위기를 넘어가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리시나요? 흥분하니까 이것도 흥분했는데 여러분 우리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왔지만은요.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로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여기 1년, 7년째 예배 드리는데 저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의 폭을 넓혀서 서로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 저 어르신은 성함은 뭐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아, 저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같이 기도도 해주고 섬겨주기도 하고 이런 따뜻한 그런 애정 어린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웬만큼은 좀 알거든요. 근데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할 때 그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